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에 교회 예배 끝나고 집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 가서 과자 사 먹는 거였습니다. 솔직하죠. 과자 사 먹는 게 주일에 그렇게 얼마나 좋든지. 그런데 항상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슈퍼마켓에 주일에 갈 때는 눈치를 보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당시에 주일에 돈 주고 물건 사는 행위를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슈퍼라는 단어도 오래간만에 써보네요. 슈퍼에서 과자만 사도 주일을 범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자를 사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당시에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목사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과자를 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주일에 매매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과자라도 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하루 쉬는 날이니까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해야 된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만 보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집중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데 전부를 걸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일에 어떠한 매매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것이 규칙이 되어서 건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이 죄라고 규정하는 규칙이 되어버렸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일에 교회 건물 밖에서 회사에 연관된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물건을 사는 조금이라도 행위를 하는 것이 죄라고 규정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처럼 규칙이 되어버리고 이것을 어기면 죄가 된다고 여길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주일에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그 물건을 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건물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주일의 모습, 평상시의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일주일에 하루 쉬도록 만드셨고 그 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하신다고 저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물건을 사면 안 된다, 주일에는 가족과 여가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외식은 금지다, 이런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들이 거기에서 덤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을 어기면 죄인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한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돈으로 물건 사고 파는 것이 거룩함의 본질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다들 웃으셨듯이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에 아이가 주일에 과자 샀다고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너 주일을 범할 수 있느냐 이렇게 혼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주일에 상거래하는 것이 죄라고 믿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라리 과거가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주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거룩한 주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때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인데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거룩함은 저로 버려버리고 그냥 나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교회 한번 왔다 갔으니까 일주일에 해야 되는 의무는 다 했다, 이제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 중심주의, 개인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가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주일에 매매 행위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편함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룩함, 하나님의 경외함, 이런 것들은 절로 전혀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편한 게 하나님이 좋은 것이고 내가 기분 좋은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한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 개인주의, 이것들이 교회 안을 가득 채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주일에 매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는 분이 계실지라도, 아니면 거룩함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다 같이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에 대한 그 삶의 생각입니다. 거룩함을 기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건강한 거룩함, 그 거룩함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보통 교회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구별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룩함은 내가 구별되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었다. 이것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기를 50점짜리 답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몸, 우리의 행위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전부가 다 하나님께 속해야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주일에 열심히 봉사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성경을 읽는 행위를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런 삶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의지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얻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쳐주세요 라고만 했지, 예수님을 높이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규칙, 내가 만든 그 규범 아래, 내가 만든 새로운 종교 시스템 안에서 그냥 거기에서 내가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의 말씀하는 거룩함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종교, 내가 만든 규칙 안에 저분이 안 들어오네, 그래서 예수를 배격하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득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세운 규칙을 지키는 게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만든 규칙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자기가 만든 종교 시스템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도 깨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질 않으니까 거기더 불안해져서 예수님을 더 이제 반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단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하나 찾게 됩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이유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 안 씻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는 뭐 손 안 씻는 게 무슨 대장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위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 어디의 말씀에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고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규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제자들을 비난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제자들이 어겼다 말한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로들의 전통하면 뭐 우리 이게 각 교회들마다 있는 장로님들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해석한 그런 행동 규칙, 규범집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이 만든 규범을 어겼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규범도 좋은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으니까 그것을 해석해서 잘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 둘씩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수많은 규칙이 생기고, 때로는 너무 비이성적인, 합리적이지 않은 지키기 불가능한 그런 규칙들도 생긴 겁니다. 또 규칙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 규칙을 해석하는 규칙도 생긴 거예요. 막 이런 규칙들이 생깁니다. 손 씻는데도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막 엄청나게 많은 규칙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이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삶을 억압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수많은 규칙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뜻이 뭐였지? 잊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주신 원래 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는 그 의도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것만 붙들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비본질적인 거 보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 장로들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전통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네. 전통은 지키면서 계명을 어기는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지금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안 씻고 이것 따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거룩함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도 하고 있지 않느냐? 거룩함이 중심인데 너희는 본질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만 붙잡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규칙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 대표적인 예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10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를 보고 우리 부모님 존경해, 그러면 끝입니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나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당연히 그건 있어야 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약해지면 먹고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복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젊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봉양하는 것,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또 부모를 말로 비방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부모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자식의 도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면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 우리 또 살아있을 사람 몇 명 없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있을 사람 몇 명 없죠. 실제로 이것이 행해졌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 정도로 중요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규칙을 만들어 버린다는 데 있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 어겨도 돼, 이런 규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편법을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때 만든 편법이 고르반이라는 거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법은 자기 재산이나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서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을 서원한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돈을 마음껏 씁니다. 돈을 함부로 막 쓰다가 죽으면 남은 재산을 성전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고 사용할 수 없고, 당연히 부모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형제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을 맹세한 사람은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고르반의 폐해는 역력한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르반을 악한 의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악행을 했습니다. 아들이 나 고르반입니다, 부모 안 돌봅니다, 그래서 부모를 돌보지 않다가 자신의 재산을 죽을 때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은 다음에도 아예 드리지 않고 부모를 아예 불효를 할 수 있고, 부모가 병이 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부모를 오히려 공경하기는커녕 부모에게 굉장히 멸시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고르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이렇게 악법을 만들고서도 이런 규칙도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는 지금 내 제자들이 인간이 만든 규칙을 어겼다고 비난하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도 위반하면서 그거 그대로 두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다. 지엽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본질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다. 너희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지엽적인 일에 전부를 쏟고 있다. 너희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고 너희 마음도 지금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을 하는데요, 이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적이라는 말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섬겼다라면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인간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기꺼이 어기고 있다. 이것을 보면 너희는 위선적인 자들이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받쳐지지 않았다. 너희가 깨끗한 마음을 갖지 않고 너희가 거룩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 받지 않으신다. 너희가 드린 예배는 가치 없는 예배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예배다. 너희는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행동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만든 규칙 내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잘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내게도 반드시 받으셔야 돼. 내가 하루에 성경 20장씩 읽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게도 들으실 것이다. 내가 새벽 예배 매일 나오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거룩하고 나 봉사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반드시 받으신다.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많이 읽는 거 제가 매주 권유드리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새벽 예배 매일 드린 분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은 정말 제가 우리 교회 모델로서 제가 앞세우고 싶은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으신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나의 예배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나? 나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온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그 주변의 모든 무리들에게 눈을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너희들 반드시 이 얘기 너무 핵심적인 얘기니까 들어야 된다. 너희 절대로 이 얘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너희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행동을 강조하는 자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행동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돼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 인생이 변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비본질적인 규칙을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도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그 문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왜 중요하느냐? 사람의 입으로 무엇이 들어가든지 그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입으로 무엇을 먹든지 그 음식은 소화를 거쳐서 그냥 사람 몸 밖으로 배설되는 것이다. 음식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설령 더러운 벌레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음식이 중요하다.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더러운 것이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하고 용기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제가 혹시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을 듣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제 가슴 속에 음란과 더러움과 모든 횡령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거 더럽게 본다는 겁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언제 손 씻는 게 중요하고 손을 손목까지 씻고 어떤 물에 손을 씻고 뭐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만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어떤 교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행동을 바꾸는 그런 얘기만 가득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이게 정수가 무엇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고 복음이 때로는 알아듣기 힘든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그것을 해석해서 알려주고 성도들이 그 마음이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변화가 되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간편하게 아주 얇은 그런 행동을 바꾸는 감성적인 이야기들만 해서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마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셔야만 됩니다. 새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내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금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딴 생각하며 있다면 아무리 힘들게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바리새인들 되게 센데 권력도 있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상처 주었다는 사실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무슨 짓이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야 그게 중요하냐? 본질을 봐라. 바리새인들의 힘은 두려워할 만할 것이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나무다.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다 뽑아버릴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벌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라. 그냥 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냥 두라. 그들을 죄 짓도록 그냥 두라는 말씀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쳐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심판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죄인 줄 알았는데, 저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나 봐요. 그때가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줘서라도, 내 건강에 무리가 와서라도,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체험해서 오면 그게 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돈 없을 걸 두려워하고, 내가 아파할 걸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마음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실패를 보고, 하나님 내가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면서 다른 맹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선생님이야. 우리 많이 알아. 우리 똑똑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도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서도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만든 그 규칙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섬기고 따라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바라보지 못하는, 눈 못 보는 사람들이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인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면 그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자들까지도 구덩이에 빠진다고 합니다. 구덩이에 왜 빠집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구덩이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자들 모두 지옥에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보라. 너희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 아무리 너희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행동만 바꾸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너희들을 칭찬하고 너희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마음부터 변화가 되고 너희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영영 권력으로부터는 멀어진 사람들이야. 큰일 났네. 바리새인들과 이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것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강력한 권력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제는 더 이상 화해할 수가 없구나. 이런 중대한 순간, 이제 우리 더욱더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분명히 제자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헌신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번 질책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들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바꾸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행동에만 관심이 있다.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행동만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아무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그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는 것이다. 음식은 배설되기 때문이다. 음식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가 없다. 음식,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봐라. 죄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죄가 된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변화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된 마음은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행동으로 변화되자는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행동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내 의지로 행동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예수께서 가르치고 세우려고 오신 것이 바로 이 마음인 겁니다. 어떠한 재료로 요리를 만들고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안 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죄, 사람이 짓는 죄의 7가지를 나열하시는데요. 7가지 세봤어요. 자, 믿으셔야 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맞죠? 자, 왜 7가지일까요? 7가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짓는 모든 죄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7가지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짓는 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죄의 가장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모든 죄의 근본이다. 마음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에서 살인도 나고 간음도 나고 음란도 나고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오는 것이다. 씻지 않는 것이 뭐가 중요하느냐? 본질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일부러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 마음을 얻는 것이고 새 마음을 얻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혹시 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믿은 구원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나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인생을 산 적이 없어. 삶의 열매가 없어.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변화된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마음을 얻은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일에 편의점에 가서요, 과자를 사 먹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이고, 내가 주일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섬기며 손해를 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실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내가 변화된 마음으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영광을 받아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실수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도 지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또다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인상 쓰면서 너를 뽑아버린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미소 지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마음을 구하시고 이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